시간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4절로 106절, 시편 119편 104절부터 106절, 구약 894면 전후로 보시면 있습니다. 119편 104절로 106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교회는요, 세상 어떤 조직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조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은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일반 사회처럼 어떤 직급에 의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하는, 이 영적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 속에서는요, 이런 사례비 부분, 어떤 월급적인 부분, 이런 것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오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그 사역만을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고, 또한 그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이며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본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이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만 세워져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교회는 바르고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로 타락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권위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 안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내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선행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의 종교들 속에서는 자신들의 교주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구원의 능력은 진정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복음,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내 삶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요, 또한 그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나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능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이 주는 안식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면에서 능력이 있는지, 성경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특별 새벽기도회 어제부터 시작된 말씀은 저희 교회 유튜브상에 그대로 찬양 부분 다 띄고 찬양 부분을 올려놨더니요, 맨날 옆에 뜨는 게 꼬리표가 뭐냐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이게 찬송가라든지 아니면 복음성가 이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들이 다 해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떠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말씀 부분만,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작해서부터 주기도문 할 때까지 찬양 부분은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 부분까지만 제가 편집을 해서 말씀 부분도 제가 임의대로 잘라내지 않고요. 예배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해서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그대로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성경 따라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됨을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이미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먹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땀을 흘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업의 노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사람은 잠시 후면 김사무엘처럼 배고파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생은요, 아침 먹고 몇 시간 지나면 20-30분만 지나면 당연히 내 몸에서 알아서 허기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점점 비대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웰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 웰빙을 찾아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만드는 말씀을 사모케 하는, 말씀을 통해 사모하게 만드는 웰두잉이라고 하는 이 영혼의 양식, 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만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3절인데요.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괜히 찔림 받고 괜히 쓴맛 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과 같다는 거예요. 꿀맛이 난다는 거예요. 꿀맛이 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생명과 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나 꿀맛이 아닌 사람은요, 오늘 목사님 나를 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 들려도 내게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조차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허구한 날 만나냐 이거죠. 왜 허구한 날 메추라기냐 이거죠. 다른 것은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그 다른 것은 없냐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왜 설교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 안 하시고 왜 목사님 다른 설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설교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말씀, 나만 좋은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은 되지 않는데 내 몸은 비대해지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비대해지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비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지, 교회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설교가 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란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요,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바른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복된 성도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어도 내 입에 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의 건강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시편 109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은요, 칠흑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 칠흑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내가 당장 걸어가는 그 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지금처럼 플래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등불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 등불이 어디만 비추죠? 내 발만 비춰요. 발만. 내 영혼의 전체, 인생의 전체의 삶을 다 밝혀주시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럼 밝은 인생을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내 앞길에, 뒤가 아니에요. 내 앞에 모든 것을 비춰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은요, 그 어둠 속에 가려진 수많은 세상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주고 있는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내 발에 등이 되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앞길을 비춰주며 내 삶의 문제, 어두컴컴한 인생의 삶 속의 문제 속에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 속에서 참된 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내가 그 길을 감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성경은 보배입니다. 인정합니까? 시편 119편 7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72절. 2절장에 있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119편 7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천금을 소유한 가치보다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욱더 값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가치, 말씀의 가치가 내 영혼의 충만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느 곳에든지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배와도 같습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큰 보화, 가장 값비싼 보화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기계가 춥다가 덥다가 춥다가 덥다가 하면 안에 그 물이 맺히죠. 물이 맺히면서 이게 추워지니까 이것이 기계 안에 이렇게 몇 군데 붙어 있다가 접촉을 이렇게 방해를 해요. 지금 치치거리는 소리가 툭 커져버리면 이제 다시 붙었다가 다시 소리가 작아지거나 그러면 다시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기계를 켰다 꺼도 제가 한번 껐다 킬 텐데 그때만 조금 하고 좀 나중에 보면 또 작아지기도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들어왔죠? 네. 우리 이렇게 끊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꾸준히 계속 내가 받아 누려야 돼요. 그죠? 중간에 끊기면 이런 상태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4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말씀과 그 중요한 타이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소멸하는 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붙게 되고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을 통해 나를 불사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불살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남아있나요? 말씀이 소멸하는 불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요. 내 안에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계시면.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잘 아실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서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길을 살려 하는 내 욕심,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뼈들이 함께 붙어지면서 큰 군대를 일으킨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메말라 있는 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육체적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빼짝 말라붙어 있는 메마른 뼈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메말라 있었던 저들의 영혼들이 살이 붙고 힘이 나고 이제는 영혼의 군대,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향해서 계속 원망 섞인 말을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갈구하고 왜 예배를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저들은 알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분명한 것은요, 저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들려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렸을 때든지 학생의 때든지 길을 갈 때 전도할 때든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진짜 교회. 세 번째로는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은요,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제대로 말씀만 들으면요,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서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온갖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차갑거나 거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 교회나 가정이 싸늘하다면 말씀에 불을 지펴야 돼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뜨거운 신앙인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차가워요. 차가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웃었는데, 북한에 보면 옆 사람을 감시하는 그 제도가 뭐죠? 5호 감시제. 어느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사람을 먼저 얘기를 했군요. 남편, 아내,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 딱 셋이 있는 거예요. 2명과 동물 한 마리.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음식을 몇 가지를 시킨 거죠. 근데 양이 좀 많았나 봐요. 좀 등치가 있으신 분인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좀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음식이 계속해서 몇 군데서 배달이 오니까 관리사무소에 고발을 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아니 5인 이하로 모여야 되는데 왜 저 집은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 5인 이상 가서 먹는 것 같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갔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전화했던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가 온 거죠.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니 지금 파티합니까? 지금 주민들이 지금 몇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계속 음식이 나르고 있는데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했는데 왜 모입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 부인 왈 아니요 우리 집에는 남편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두 부부가 얼마나 많이 먹는 부부였는가를 알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옆집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5명 이상 모인다고 신고당하는 시대. 차갑죠. 심지어는 윗집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요즘 제품도 팔죠. 소음에 대해서 반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소음 복수. 그래서 어떤 기둥을 쭉 세워가지고 말이죠. 끝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달고 밑에서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민요, 그 북거리 장난하는 거 있죠. 그런 걸 괭가리 찌고 또 북치고 장구 치는 그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락 음악을 틀어놓고 말이죠. 복수를 해요. 세상은 참 차가워요. 왜요? 마음들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차가운 마음이요, 따뜻해져요. 그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뜨거운 곳이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는 열기가 있어서 그 교회는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그 뜨거움 속에서 세상의 그 차가움을 녹여버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서 그들의 삶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5번째로는 성경은 축복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거 기복신앙적인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니까 플러스 1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거나 복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나오거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또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인식은 다른 거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곁에, 우리 인생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보배로운 가치 있는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되면 바로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성경의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깨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은 나에게 방망이가 되어서 이 죄악된 이 욕심적인 수많은 것들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나를 주의 말씀으로 완전히 뜨겁게 하사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심령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폐유와 불편한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끓고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충만함,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욕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셔서 진정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속에 그 어떤 영적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감사드리며 이제 2020년 마지막 남은 이 이틀 동안의 삶 속에 말씀이 나를 통해 능력이 되는 삶을 준비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